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두 아내가 어, 서로 출산 경쟁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좀 묵상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의미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야곱과 또 라헬과 레아가 어떤 생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들을 출산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아를 여셨죠. 레아를 살펴보신 거죠. 그래서 레아가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이라는 이름 자체가 레아에게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레위 이제 모두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어떤 레아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이름들이 지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분명히 그 레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특별히 돌보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레아가 불쌍하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시고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단순히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합하여 연합하여서 결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도 다수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게다가 야곱의 아내는 둘이 서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화근이 되는지 이제 오늘 잘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화근이 되죠. 그래서 많은 좀 불상사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아내를 2명 취한 것, 그리고 둘이 서로 자매였다는 것, 이것이 어떤 불행의 씨앗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곱은 레아를 아내를 취했을 때 그것이 그 레아인지 모르고 라헬인 줄 알았지만 레아를 아내로 먼저 취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라헬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원하셨다. 그러면은 레아를 취하고 라헬은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이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감정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감정이 먼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볼 때도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은 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목적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끼워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들의 고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될 수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을 취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고 또 이후에 보겠지만 이제 이 두 자매가 서로 출산 경쟁을 하는 것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사실 없다는 거죠.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아주 무의미한 질투심이 그 마음의 왕좌를 차지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최우선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야곱은 라헬을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좋다고 다 고백하고 막 그렇게 만나고 물론 요새는 너무 안 만나가지고 문제지만 그런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특별히 더 돌보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레아가 원래 야곱의 유일한 아내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레아가 야곱의 유일한 아내가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태를 여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루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이런 것들이 다 레아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시므온은 이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33절 말씀을 보니까 레아가 루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루벤을 낳고 나서 32절에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죠. 근데 33절 보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을 낳고 나서도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부부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또 그 연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위는 이 그 밀착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이제 수종을 드는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그 말 그대로 연합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그 연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는 지파가 그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넷째가 태어나죠. 유다입니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만 취했어도 됐다라는 게 벌써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유다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진짜 레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30장 넘어가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일단은 라헬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그 자녀를 낳는 그 원인이 어떤 질투였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야곱을 막 윽박을 막 지르죠. 내가 죽겠다 막 이러면서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그 뉘앙스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니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지 왜 나한테 와서 화를 내냐. 하나님한테 화를 내나. 하나님 대신에 왜 나냐 이런 뜻입니다. 훨씬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따질 일 있으면 하나님께 따져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지금 야곱이 그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라헬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끔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 회피 같은 이제 그냥 이 순간에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야곱이 하는 걸 보면은 야곱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통성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싶어하지 않는. 왜냐하면 자기는 라헬이 더 좋으니까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도 잘 모르고 있는 그 마음이 좀 어리석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나 라헬이나 지금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꾀를 낸 것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게 그 오마주가 있죠. 예전에 사라도 그랬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또 화근이 되잖아요. 이스마엘 족속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제안인데 그럼 야곱은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도 좀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악은 결국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런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핑계 댈 수가 없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잘못들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처음에 그 남편을 주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상을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단을 낳습니다. 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진실성을 입증하다 라는 뜻입니다. 정당성을 입증하다. 벌써 라헬이 이 하나님께서 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보다는 내 체면을 살려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체면을 살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 자기 체면 살리는 데 관심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라헬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건데 여전히 자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겼다, 승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라헬이 또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녀 숫자로만 보면은 라헬은 아직도 언니 레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하였다, 납달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감정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다 해놓고 그 일이 잘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요? 우리가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실은 자기 뜻대로 그냥 다 해놓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 물론 그나마도 하나님 찾는 게 뭐 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냥 했는데 잘 됐다.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다. 그럼 만약에 잘 안 됐으면 하나님 찾았을까요? 지금 라헬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출산이 멈췄다는 것은 레아가 진짜 아이를 계속 낳고 싶었는데 이제 태가 다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라헬은 어떻게든 아이를 낳고 있는데 시녀를 통해서라도 낳고 있는데 자기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레아도 스스로가 이것은 벌써 레아가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때 아이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레아도 출산 경쟁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최면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는 것을 이제 낳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갓이 태어났고 여기서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아셀이 태어났고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그의 고백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확실히 29장의 그 유다를 낳을 때까지의 레아의 고백이랑 많이 다르죠.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야곱, 라헬, 레아 다 셋 다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지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건 정말 은혜죠. 은혜를 주시니까 좋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하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내가 아내를 둘 취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도 만약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야 너도 아내를 둘, 셋 취해라. 나는 내가 그랬으니까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내를 둘, 셋 취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나는 혼전순결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인 너한테도 혼전순결 지키라고 나는 말 못하겠다. 내가 양심이 있는데 너한테 그렇게 말 못한다. 나도 못 지켰는데 너한테는 지키라고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네 맘대로 해라. 그래도 하나님 다 은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도 죄를 졌으니까 너도 져라. 나도 죄를 졌으니까 너는 짓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렇죠.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잘못했으니 너는 절대 그것을 이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인 줄 모르면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한테도 계속 죄를 짓게끔 가르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야곱과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 정말 깊이 반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